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기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3일간 또 저와 우리 데비라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매달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달의 말씀들이 같으면서도 계속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걸 믿음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지난번에 우리 데비나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 뜻에 우리가 동의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선포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덴포스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감동을 주셨잖아요. 무엇을요? 이 한국에 가갖고 하나님 뜻에 동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과정 가운데 발견할 때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차원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공동체적인 부르심은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뜻 안에 하나 된 지체들이 있다고요. 그 하나됨을 이뤄라 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우리의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뭐라고요? 하나 된 걸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허용해 줄 수 있는 어떤 보듬어 줄 수 있는 죄와 이건 용납해 주기 조금 어렵다라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분열은 우리가 조금 더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모든 죄들은요, 우리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씻으면 돼요. 하지만 분열이라는 건 우리가 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찢어진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분열이요. 하나 된 걸 뭐 하라요? 힘써서 지키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들을 들여다보시면요, 4장, 5장, 6장은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무언가를 4장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5장에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우린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 뱀과 같은 어떤 속성을 지닌, 흔히 말해 사단이라고도 표현하고 마귀라고도 표현하고 귀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건요, 신약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귀신의 헬라어의 뜻은요,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단, 그
히브리어 원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단어로 어떻게 쓰여지느냐, 디아볼로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러운 영과 이 디아볼로스의 특징은 좀 달라요. 더러운 영은 더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요, 디아볼로스의 특징은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자, 이 특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간질, 속이는 거, 거짓말, 중상모략.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말이에요. 네 가지 유형의 이 사단, 마귀의 특징은 말이라고요. 왜 말이 공통적인 특징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래요? 본받는 자가 되래요.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나열하고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3절 4절을 잘 봐주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야. 4절 우리 성도들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정반대의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말이요. 말. 자, 그럼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이요.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뭘 줘요? 말이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과 연관된 건 우리의 언어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컨퍼런스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엄청 받고서 문 밖에 딱 나갔는데 기분 나쁜 어떤 말을 딱 듣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쨍그랑 깨지는 기분이 확 들지 않나요? 갑자기 뜨거운 나의 영혼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이 승질이 팍 나게끔 뭐가 선포돼요? 말이요. 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뒷말 있죠.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앞에서 말하는 게 낫지. 그럼 여쭤볼게요. 앞에서 말하면 상처 안 받아요? 아니, 뒤에서 말하는 거 말고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앞에서 말하면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게 앞에서 얘기하는 건 괜찮죠? 아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 안에서는요, 우리는요, 우리가 자꾸 타협하고 우리가 자꾸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고요. 뒷말은 뒤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 그럼 앞에서 얘기하는 건요. 경험해보면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뒷말도 앞말도 마음이 상하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을 조심하래요. 남의 말에 상처를 쉽게 받는 분,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언어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들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웬만하면 쿨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농담이어도 예사로 안 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져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분의 말은요? 놀라운 건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도요, 그게 싫으니까 그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똑같이 해요.
우리 삶의 패턴을 보세요. 가정 안에서요, 부모님 저런 모습 진짜 싫어, 우리 아빠 이런 건 진짜 싫어, 우리 엄마 진짜 이런 건 싫어 라고 얘기하면서 잘하셨잖아요. 크면서 내 안에 그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진짜 싫은데 내 안에서 그게 나와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진짜 싫다 하고 막 제 자신을 막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면서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나는 뭔가 조금 타협하면서 그래도 내가 아빠보다 낫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을 보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장로님을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아빠보다 낫지 않나. 저희 가족들이 다 인정을 하긴 했는데 잘 들여다보면 제 안에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조금 덜 할 뿐이지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을 열어놔요. 오늘 제가 숙제를 드렸을 거예요. 에베소서랑 어디를 읽어봐 달라고요? 야고보서요. 왜 야고보서를 읽어봐 달라고 숙제를 드렸죠? 야고보서 읽어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1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시험,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듣기 싫은 말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욕심이 무엇을 만나느냐가 문제예요. 그 욕심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뭘로 번역됐다고요? 갈급함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하나님을 향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거룩한 존재로 변화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 욕심이 나의 정욕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건요, 이 욕심은요 뭘 선택하든요 끌려가게 돼요. 내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끌려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욕심이 내 육신의 정욕을 향해 방향을 정하면요 거길 향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건 욕심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부터는요 내가 절제가 안 돼요. 끊어낼 수가 없다고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굉장히 잘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차별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면 야고보서 안에 굉장히 깊은 우리의 삶의 적용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오늘 기점으로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차별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오늘은 큰 틀로 넘어가면요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2장 후반부엔 어떤 얘기가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이랑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3장이에요. 3장에 어떤 스토리가 담겼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에베소서 5장과 연관지어서 잘 한번 봐주세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메시지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선생 되지 마. 오늘 이 메시지의 어떤 맥락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2절 볼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봅시다. 1장과 2장을 자 읽어보시지 않았으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장과 2장 안에 공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3장에서는요 갑자기 단어가 바뀌었어요. 1장과 2장에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3장에서는 단어가 바뀌었다고요.
1장과 2장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 2절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누가 등장해요? 너희가 라고 표현하죠. 자, 3절에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라고 짚어요. 4절에도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5절에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너희를요. 지금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최고 목사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가요. 자기 성도들에게 너희는 2장도 봅시다. 2장도 동일하게 등장하나. 자, 2장 2절 보니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하면서 너희가 또 등장하죠. 3절도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또 등장하죠. 4절도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자, 눈에 보이십니까? 근데 3장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라는 단어로요. 이 대명사가 확 바뀌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장과 2장은 지금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너희 이래야 돼, 너희 이래야 돼, 너희 이래야 돼 권면했다면요. 3장에 이야기하는 권면은요. 너희만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에 대한 실수요. 이 말에 대한 실수는요. 어느 특징, 믿음이 없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최고봉이었던 야고보 목사님 또한 나 포함해서 우리가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실수를 허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성경은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4절 한번 봅시다. 4절 보니까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이 키로 이 큰 배를 움직인대요. 그 말의 무게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5절도요.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불 일어날 때요. 아주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더라고요. 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시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음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 땅을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길 원하시는 게 이 말이에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농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개그맨들의 고충이 있대요. 왜요? 선을 보거나 미팅을 하면요. 너무 재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 자기를 선택하시는 않는데요. 재미있는 것과 같이 사는 건 다른가 봐요. 대부분 많은 자매님들이 재미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데 진짜 데리고 살려는 딱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는 재미있는 사람을 딱 놓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진지한 사람을 다시 찾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너무 가볍게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도 자기를 포함했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로. 자기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 6절도 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8절도 잘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뭐 할 수 있대요?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대요. 갑자기 그 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강아지 훈련사.
어? 강형욱. 그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강아지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성격이 아주 안 좋은 강아지도요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더라. 근데 그 강아지를 길들이는 과정 가운데요, 강아지 주인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어려워해요? 자기는 다 허용하고 이쁘다 했던 영역에 강형은 그걸 허용해주지 않거든요. 이 강아지를 철저하게 길들이거든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버리더라고요. 그거를 그대로 본받으면요, 우리가 말을 길들일 수 없으면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위로를 받으세요. 8절에는요 뭐라고 써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속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말을 잘해보려고,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 막 스피치 학원을 다닌다라든지 수사학을 배운다라든지 수많은 어떤 훈련을 해서, 국회의원들도 결국 정치인들도 밖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들이나 수많은 사람들도 이 말에 대한 훈련을 하잖아요. 그 말에 대한 훈련을 한다고 진짜 말이 바뀌나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의 마음엔요 시기와 질투와 악독한 게 가득해요. 근데 말로 포장했을 때 진짜 사랑해, 축복해, 어떻게 들리세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느껴지세요? 진짜 영혼 없이 주둥이를 때릴 수도 없구만. 왜요? 말만 하니까. 근데 한마디 말했을 뿐인데 그 말 안에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막 뭐라고 혼을 내요. 근데 혼을 내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혼낸다라는 그 믿음이,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은요, 잘 들어주세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말을 귀로 듣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말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말은요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인지 성경 말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이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 읽어보세요. 어디에서 나온대요? 크게요.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마음에 없던 얘기였어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이게 딱 정형화되게 일반화시킨 어떤 표현을 쓰면 좀 어려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말해 하나 하면서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없어서. 진짜 문화로 그렇게 배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요. 진짜 좋은 거 줘보세요. 좋은 티가 탁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마음을 고백하는 훈련이 부족할 뿐인 거지, 나는 원래 잘할 때부터 이렇게 말 잘 못하게, 아니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신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모르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고 질문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계속 묻다 보면요 자기가 생각하게 돼요. 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
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이 나가는구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죠. 그쵸, 혀만 길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야고보서에서는 그냥 이 입에서 나오는 말만은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출발선이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언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말 안 이쁘게 하시는 분 있죠. 아유, 이제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아유, 저 집사님은 그러니까 마음이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자기 마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는 훈련도 필요해요. 우린 계속 참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는 문화 안에서 자라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을 숨기는 훈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숨기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를 아는 훈련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과 연관짓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무엇과 연관지으세요? 마음과요. 그럼 이 마음을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 그거 외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또 주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컨퍼런스 안에 또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구합시다. 이번에도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로 멈추지 마세요. 왜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체적으로 그 다음 차원으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길들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길들여서 이제 내 언어도 길들이게 해주세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에베소서에 표현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뭘 놓고 기도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그 다음 뭘 구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반드시 다음 시즌은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대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내가 동의하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고요. 그냥 단순히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아직 그 마음이 아니니까요. 내 마음을 다스릴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일상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그렇게 나의 언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